내가 내 아들에게 희망이 있은즉 그를 징계하되 죽일 마음은 두지 말지니라. 노하기를 맹렬히 하는 자는 벌을 받을 것이라. 내가 그를 건져주면 다시 그런 일이 생기리라. 너는 권고를 들으며 훈계를 받으라. 그리하면 내가 필경은 지혜롭게 되리라.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사람은 자기의 인자함으로 남에게 사모함을 받느니라. 가난한 자는 거짓말하는 자보다 나으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당하지 아니하느니라. 게으른 자는 자기의 손을 그릇에 놓고서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거만한 자를 때리라. 그리하면 어리석은 자도 지혜를 얻으리라. 명철한 자를 견책하라. 그리하면 그가 지식을 얻으리라. 아비를 구박하고 어미를 쫓아내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며 능욕을 부르는 자식이니라. 내 아들아, 지식의 말씀에서 떠나게 하는 교훈을 듣지 말지니라. 망령된 증인은 정의를 업신여기고 악인의 입은 죄악을 삼키느니라. 심판은 거만한 자를 위하여 예비된 것이요 채찍은 어리석은 자의 등을 위하여 예비된 것이니라. 아멘. 머리나 등 또는 그 몸의 일부분이 붙어 있는 채 태어난 쌍둥이를 샴 쌍둥이라 이렇게 부르곤 합니다. 그런데 이들은 몸이 붙어 있는 까닭에 불편한 건 말할 것도 없고, 그리고 오래 살 수 없는 그런 생태적인 한계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분리 수술을 받아야만 합니다. 그런데 이 분리수술이 처음으로 성공을 거둔 것은 1987년에 이르러서야 가능해졌습니다. 미국의 존스 홉킨스 대학병원의 벤자민 카슨이라고 하는 박사님에 의해서 처음 이 수술이 성공을 거두게 되었고, 이 벤자민 박사님은 이 수술의 성공으로 말미암아 세계적인 명성을 얻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칭송을 받는 성공적인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분은 자신의 인생을 회상을 하기를 참 불행했고 어두운 그림자 속에 살았다, 이렇게 떠올렸습니다. 특별히 어려서부터 분노에 가득 차 있었다고 그는 자신의 인생을 회상합니다. 그는 결손된 가정 속에서 자랐고, 특별히 남들보다는 다른 그러한 피부색과 생김새로 인해서 따돌림을 당했고, 그래서 사람들과 불편하게 지내므로 학업에도 무관심했고 성적은 늘 꼴찌였다고 했습니다. 그는 점점 더 마음이 비뚤어지고 그리고 마음에 일렁이는 분노를 다스리지 못하는 아이로 자랐다고 그렇게 회상합니다. 그러다가 중학교 3학년 때 이 소년 벤자민은 친구와 함께 라디오를 듣는데 이 친구가 다른 채널로 주파수를 돌리자 이 사소한 일에 화가 난 그 분노를 참지 못해서 옆에 있던 칼로 친구를 그만 찌르게 됩니다. 천만다행으로 벤자민이 휘두른 칼은 친구의 이 허리띠에 있는 쇠 부분에 닿아서 그만 친구는 하나도 상처를 입지 않게 되었답니다. 바로 그 순간 소년 벤자민은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이러다가 큰일 나겠구나. 계속 이렇게 분노를 다스리지 못하면 어떤 무시무시한 일이 생길런지 두려워졌습니다. 그래서 그는 집에 돌아와서 못된 성질을 고쳐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어릴 적 교회 학교에서 배웠던 성경 말씀을 펼쳐서 잠언을 읽기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조금씩 생각이 달라지고 마음이 변하더랍니다. 다른 사람들을 위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고 점차 친구들과도 어울리게 되었고 그리고 자연스레 공부에도 관심을 갖게 되었다, 이렇게 자신의 인생을 추억합니다. 사실 우리 모두에게는 이와 같은 분노가 있습니다. 이렇게 격정적으로 드러나지 않았을런지는 모르지만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분노는 도대체 왜 우리에게 있는 것일까요?
분노는 좋은 걸까요? 나쁜 걸까요? 에베소서 4장 26절 말씀을 보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분을 내는 것은 있을 수 있는 일이고 분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니라는 말씀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께서도 6월절에 성전에 오르셨을 때 그 성전을 장사하는 일로 더럽히던 사람들을 다 쫓아내시고 그들의 상을 둘러 엎으시는 그러한 거룩한 분노를 표출하셨던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도 노하심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엄히 벌하시고 불을 내리심으로써 심판하셨고 징계하시는 내용이 성경 곳곳에 등장을 합니다. 그러면서도 또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에게 일러주시기를 여호와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시다, 자비로우신 분이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하나님도 분노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 사랑으로 분노하기를 더디하신다는 말씀이죠. 사람들도 분노의 감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노 때문에 큰일을 저지르기도 하고 그리고 자기의 성품을 비관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왜 하나님께서는 인생들에게 분노의 감정을 주셨을까요? 먼저 우리는 분노가 무엇인지를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분노란 뭔가가 잘못되었음을 깨달았을 때 생겨나는 강력한 반응, 에너지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뭔가가 잘못되었다고 말할 때 그게 잘못됐다고 판단할 수 있는 정확한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만 분노해야 될 때 분노할 수 있고 분노하지 말아야 될 때 분노하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거죠. 누구나 가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 이 분노를 잘 조절하고 다스리는 문제는 오늘날 모든 사람에게 매우 중요한 문제가 되었습니다. 특별히 많은 사람들과 다양한 관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오늘날의 우리 모두는 이 분노를 잘 다스리지 못함으로 인해서 사람들과의 관계가 망가져지고 또한 때로는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끼치는 일도 벌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참으로 귀한 일을 오래도록 열심히 애쓰고 수고했지만 그만 자신의 분노로 말미암아 공든탑이 무너지듯이 다 수포로 돌아가고 이를 그르치고 그리고 그 모든 책임을 홀로 떠안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만 봐도 그렇습니다. 18절 말씀을 보니까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는 일에 있어서도 징계를 하고 그리고 그를 바른 길로 인도하지만 죽일 마음을 가질 정도로 분노해서는 안 된다, 큰일 난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부모가 사랑으로 자녀를 교훈하는데 죽일 마음을 가질 정도라니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많은 우리의 연약함은 그리고 우리의 완악함은 부모가 자녀에게 이런 감정을 갖기도 한다는 것을 주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깨달아 알게 하십니다. 이 부분의 원어를 조금 더 쉬운 말로 풀면 이렇습니다. 자녀가 괴로워 죽겠다고 할 때까지 징계하지는 말라. 자녀를 바른 길로 인도하겠다고, 이렇게 돼야 된다고, 지금 고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부모가 열과 성을 내다가 분노를 일으키면서 하는 바람에 괴로워 죽겠다고 할 정도까지 되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 이거는 사랑의 교훈이 아니라 부모의 화풀이로 그 대상을 자녀에게 삼은 것이라고 밖에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왜 부모가 자녀들에게 이렇게 분노를 바라는 겁니까? 아마도 그것은 자녀들은 부모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생각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자녀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의 뜻대로 내게 맡기신 대로
사랑하는 자녀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양육해야 되는데 내 맘대로 하려다 보니까, 내 생각, 내 욕심대로 하려다 보니까 이렇게 죽일 마음을 품기에 이르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직시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19절에 덧붙여 말씀하시기를 노하기를 맹렬히 하는 자는 벌을 받을 것이라. 여기서 벌을 받는다는 말씀은 자기에게 많은 벌금이나 막대한 배상이 되돌아와 요구될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 분을 다스리지 못하면, 그래서 노하는 것을 그치고 다스리려고 하지 아니하고 그것이 맹렬해질 때까지 두다가는 큰 화를 겪게 될 것이다, 큰 손해를 보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홧김에 멀쩡히 세워둔 남의 자동차를 한번 걷어차 보십시오. 일단 내 발이 아프고, 그리고는 정신 차리고 보면 큰 돈을 물어주어야 할 일이 생길 겁니다. 사람들과 함께 대화하다가 말다툼이 날 수도 있지만 자기 마음을 다스릴 수 있어야지. 그때 화가 난다고 손이 올라가 버리다가는 잘못하면 감옥에 가는 일이 생길런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런 성질이 좀처럼 바뀌지 않는다는 게 문제입니다. 내 성질을 내가 고칠 수가 없는 겁니다. 주님이 만져주셔야 하는 거예요. 주님이 새롭게 해주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 만나면 어떻게 해야 좋겠습니까? 그런데 19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자기 분을 이기지 못하고 자기 성질대로 사는 사람들 곁에서 다른 사람들이 한 번, 두 번 넘어가 준다고 해서 좋아지는 게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십니다. 계속해서 그런다는 거예요. 주님이 고치시지 않으면 아무 노력이 소용이 없는 겁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무엇보다도 우리가 분노하는 자신의 모습을 정확히 살펴보고 내가 어떤 일에 분노하고 있는가를 점검해 봐야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분노는 어떤 일이 뭔가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데서부터 비롯되는 에너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내가 분노하고 화를 내는 그 이유가 나는 마땅한 일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가만히 보니까 아무도 화를 내고 있지 않아요. 나만 이 분을 참지 못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것은 지극히 개인적이고 이기적인 감정 때문에 화를 내고 있는 것에 지나지 않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자, 조금 더 확대가 되어져서 누군가가 옆에서 나와 함께 분노한다고 해 보십시다. 나와 함께 분노해 주는 사람이 있다고 해서 무슨 대단한 사회적 정의가 이루어지는 과정인 줄로 생각할지 모르지만 가만히 보면 이것은 나와 너와 우리의 이익이 침해당했으니 참으면 안 된다, 견딜 수 없다 라는 식의 방식으로 분노가 표출됐다면 이것은 말 그대로 집단 이기주의에 지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만일 우리의 분노 가운데에 하나님의 분노가 담겨져 있다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분노하실 것이라는 깨달음이 내게 주어져서 일어나는 거룩하고도 영적인 의분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임에 틀림없을 것입니다. 주님은 그러한 잘못되었다는 판단을 가지고 바른 길로 우리가 돌이키도록 우리를 또한 이끄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분노를 직시하고 잘 점검을 해봐야 하겠습니다. 오직 내 생각이 기준이 아니라 우리의 이익이 판단의 준거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분명한 기준이 될 수 있어야 할 것이겠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내게 유리하면 넘어가려고 합니다. 우리에게 유익하면 그것은 아주 좋은 방법이라고 착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의, 즉 하나님의 공의의 관점에서 볼 수 없다면 그런 모든 판단 기준은 굽은 것이 되기 쉽습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우리는 바른 생각을 가지고 이 세상을 보고 이 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면에서 마땅히 바른 영적 판단력을 지녀야 할 것이고, 그럴 때 분노해야 할 일 앞에서 거룩한 의분을 주님께서 고치시게 하시는 힘으로 승화시킬 수가 있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오늘의 본문과 그리고 잠언의 여러 말씀이 교훈하는 것처럼 분노를 다스리고 우리 마음을 악한 것들로부터 지켜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오늘날 세계적으로 가장 영향력 있는 목사님 중에 한 분으로 꼽히는 미국의 침례교 목사님이신 존 파이퍼 목사님은 분노를 다스리고 또 헛된 분노를 우리 가운데에서 제거하기 위한 성경적인 해법을 몇 가지로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제가 그 가운데 오늘 몇 가지를 좀 소개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분노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지신 유일한 분이라고 말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과연 어떻게 참으셨는지를 생각해 보라.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을 가만히 보면 사실 분노할 자격이 없습니다. 뭐가 옳아야지 분노를 하죠. 바르게 살았어야지 이것이 의라고 주장을 하죠.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만은 참된 길로, 생명의 길로, 진리의 길로 걸으셨고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기에 분노하실 것이라면 그리스도 한 분만이 분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의 그 고통을 당하시면서도 분노하지 않으셨습니다. 참으셨습니다. 왜 참으셨습니까? 어떻게 참을 수가 있었습니까? 십자가에서 그 고난을 이기심으로써, 견디심으로써 저와 여러분의 죽을 생명을 대속하시고 구원하시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내시기 위해서 참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만이 우리를 견딜 수 있도록, 참을 수 있도록, 분노를 다스릴 수 있도록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당신이 얼마나 많은 용서를 받았는지, 긍휼을 입었는지를 생각해 보라. 여러분, 우리가 과연 그렇게 화내도 될 만한 겁니까?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성질 부려도 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 용서하신 그 긍휼의 사랑을 생각해 보면 그렇게 분을 뿜으며 자기 마음대로 화를 쏟으며 살아도 되는 겁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참으로 헤아릴 수 없는 큰 사랑을, 그리고 용서의 긍휼을 입은 자들입니다. 그 감격 가운데에서 이제 다른 사람을 한번 보십시오. 용납하지 못할 리가 없을 겁니다. 용서하지 못할 그러한 일이 하나도 없을 겁니다. 주의 사랑으로 용납하고 서로 분내기를 그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자기의 죄악을 생각하고 자기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라. 이렇게 교훈하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마태복음 7장 3절로 5절 말씀에 나와 있는 내용은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면서 정작 자기 자신의 눈 속에 있는 들보, 기둥같이 엄청난 것은 왜 보지 못하느냐? 우리 눈에 있는 들보를 빼내고서야 다른 사람에 있는 눈에 티를 제대로 볼 수 있을 것 아닙니까? 우리 눈이 변화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우리 눈이 성령 받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시는 은혜로 온전하여질 때에 우리 눈은 밝아지고 그제서야 똑바로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화를 많이 내는 사람들, 비판적인 사람들, 그리고 뭔가 이렇게 불평, 불만이 많은 사람들 보면 이 시선이 비뚤어져 있어요. 성령으로 변화되어지는 거룩한 은혜의 시선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번째입니다. 만약 당신이 마귀에게 마음을 내주려는 것이 아니라면 정신을 차려라. 정신을 차리라는 겁니다. 우리 마음을 그냥 마귀에게 내어줌으로
그냥 어떻게 되든지 망가지든지 찢어지든지 갈라지든지 쓸모없게 되든지 상관할 일이 아니라면 정신을 똑바로 차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 살펴본 에베소서 4장 26절 말씀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참 부족한 게 많습니다. 허점투성입니다. 여기저기 아주 빈틈이 아주 너무너무 많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빈틈을 서로 메워주고 서로 그 부족한 면을 도와주는 그러한 가정이 있고 그런 교회가 있는 반면에 그걸 지적하고 그걸 후벼 파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걸 가지고 화를 내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마귀에게 빈틈을 내보이지 말고 성령님께서 우리의 부족함을 메워 주실 은혜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우리 모두를 통하여 서로의 부족함을 메워가는 은혜를 얻게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5번째입니다. 분노는 나를 스스로 해치는 것이라는 사실을 자각하라. 여러분, 분노는 결국은 나를 죽이는 거예요. 의를 세우는 줄 알지만, 정의를 구현하는 줄 알지만 결국은 그 분노로 말미암아 내가 죽는 겁니다. 지금 내가 뿜어내는 이 분노가 내게 잘못된 영적 영향을 줄 뿐 아니라 정서적인 면을 파괴하고 나아가서 육체적인 건강과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아름다운 관계마저도 다 망치고 어그러뜨린다는 거예요. 잠언 3장 7절로 8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주시는 지혜와 생명력 있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살리고 또 살리실 줄 믿습니다. 6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열매를 얻어 오래 참으라. 여러분, 분노를 이길 길은 오래 참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근본적으로 오래 참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고린도전서 13장에 우리 주님 일러주시기를 사랑은, 즉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을 얻은 자는 오래 참을 수 있다고 말씀하시잖아요. 끝까지 견딜 수 있게 하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바울은 또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말하면서 오래 참음을 우리에게 분명히 일러줍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증거가 아니고서는, 그 능력이 아니고서는, 그 열매가 아니고서는 우리는 참을래야 참을 수가 없어요. 잠깐은 이 악물고 견디는 것 같지만 이만 상합니다. 마음만 괴로워집니다. 주님이 주시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성품을 힘입어서 넉넉히 참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7번째입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나의 의보다 훨씬 더 강하고 분명한 것임을 신뢰하라. 여러분, 우리가 화를 내고 분노를 가라앉히지 않는 것을 보면 내가 바르기 때문에 잘못된 것을 바로 잡겠다는 그러한 특별한 생각이 자리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바로 잡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자신도 제대로 고치지 못하는 우리가 무엇을 바로 잡는다는 말입니까? 하나님의 공의만이 어그러진 세상을 바로 잡을 수 있음을 믿고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의지하며 그저 겸손히 우리의 부족함을 하나님 앞에 아뢰야 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분노는 내 생각, 내 계획, 내 판단이 옳다는 생각이 더 강해질수록 분노는 더 커져만 가는 법입니다. 내가 맞다고 생각하니까 다른 사람 틀렸죠. 그리고 다 틀렸다고 주장을 하면서 어느새 하나님마저도 틀렸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맞으시다면 왜 이렇게 행하시지 않느냐라는 그러한 잘못된 교만한 그러한 분노를 마구 표출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으로 살기 위해서는
내 뜻, 내 생각이 사라지는 은혜를 얻어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강제로 그것이 없어지게 하기 전에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내려놓도록 말씀하세요. 내 생각, 내 뜻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의 뜻으로만 채움받는 것, 그것이 분노를 이기고 아름다운 성품으로 살아가게 하신 주님의 뜻을 따르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인생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승리하게 인도하시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지혜가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뜻으로 채움받는 삶을 살지를 날마다 소원해야 하겠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권고와 교훈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으시고 날마다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믿고 꼭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뜻이 내 안에 채워지는 것을 기쁨으로 삼으십시오. 주님의 뜻을 알아가는 것을 일생의 즐거움으로 삼으십시오. 주님의 뜻으로 충만한 것을 가장 큰 희락으로 고백하십시오. 그때 우리가 우리 가운데에 또 우리 주변에서 나를 그토록 괴롭히는 분노를 넉넉히 이기게 할 것입니다. 21절 말씀을 보면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 머릿속에 얼마나 많은 일로 고민을 하십니까? 그 생각하는 그 일이 잘 되기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궁리를 하시고 또 계획을 세우시고 또 그 계획이 순조롭게 이루어지시도록 나름대로 노력을 하십니까? 얼마나 힘을 쓰십니까? 그러나 그것이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여호와의 뜻이 아니라면 아무 소용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 일을 잘해보려고 열심을 내다가 내 생각, 내 뜻대로 안 된다고 분노하게 되고 낙심하게 되고 절망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주님은 그거 다 제하고 오직 하나님의 뜻으로 가득 채워지는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토록 우리 가운데에 펼치시고자 하시는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도 매일매일 누리며 살아가라 하시는 거예요. 온갖 사탄 마귀의 공격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오고 오는 모든 세대의 영적인 싸움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셨습니다. 우리의 뜻, 우리의 계획을 이루어가면서 살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이루실 하나님의 뜻을 완성하시고자 그 고통을 예수 그리스도라 하여금 감내하게 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그 뜻, 하나님은 결코 양보하시지 않습니다. 포기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를 구원하시려다가 보안이 안 되겠다 그러고 하나님의 뜻을 거두신다면 우리는 영원한 형벌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을 터인데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뜻을 포기하지 아니하시니 우리의 생명은 오늘 주님 앞에 온전히 서게 되는 것이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하나님의 뜻으로 살아가는 그 기쁘고 복된 날이 되시기를, 내 뜻으로 사느라고 분주하다가 번잡하다가 또 힘겨워서 갈등하다가 분노하다가 좌절하다가 그렇게 죽어갈 것이 아니라 나를 거룩하게 하시고 온전하게 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그 뜻을 이루려고 오늘 우리 가운데에 임재하신 주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힘입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